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3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믿음이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구분하고 그걸 범주들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내용 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6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것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칼날을 피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칼의 입에서 도망쳤다 이고, 이것은 칼로 인한 죽음의 위협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사건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는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시기심과 두려움과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감행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으로 진정시켜주는, 그래서 사울을 돕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는 시도 2번이나 하게 되죠. 이때 다윗이 그 창을 피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딸 미갈을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요구했지요. 이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임무를 완성하고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 도망하게 함으로 또 그 칼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죠. 그 과정에서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고 생각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성읍 사람들 85명 이상을 학살을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를 오히려 살려 보내주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죠. 이런 기록을 보더라도 사울의 칼이 다윗을 향해 최소 8번 이상 위협하는 장면들,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칼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참된 지혜를 따라 행하게 했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도록,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성경의 대표적인 다른 예들이 또 성경에 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했죠.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산헤립 왕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적군을 쳐서 물리치심으로 칼날을 피하게 하신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위협, 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보호하시고 또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영적 대적의 칼날을 잘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행하여 영적 대적의 칼날을 잘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칼날을 피하는 것, 즉 칼날을 피하는 지혜를 지니게도 합니다. 자, 칼날을 피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차원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 영적 세력들의 공격, 그 대적들의 날아오는 칼날, 자, 이런 것들을 방어한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담기도 합니다. 자, 상대가 치열하게 공격을 하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나요? 적의 공격을 이 방패로 막아내야 하는데 바로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이고 1차적으로 불화살의 공격, 즉 치명적인 공격에도 견고하게 버티고 견뎌 이겨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에 대한 이 다윗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의 경우에 이 사울왕의 칼날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상황 지속해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에 왔다가 한 골에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실 그때 사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울 왕만 제거하면 본인이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사울을 직접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 살려주죠. 그 사실을 깨달은 사울 왕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쓰면서 용서를 빌어요. 근데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추격하잖아요. 다윗은 그때에도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사울을 제거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칼날을 피하게 하는 것은 자, 받은 대로 돌려주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적 대적이 공격을 해올 때에 그것을 방어하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여 칼날을 피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죠.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 우리 신뢰하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대신에 지속되고 있는 칼날, 이건 믿음의 방패로 잘 방어하고 견디고 버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친히 보복하신다는 사실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 지속되는 영적 공격과 현실적인 도전들을 잘 막아내고 피하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 이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칼날이 우리를 향하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칼날에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감정적이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의 정도에서 이탈시키려는 영적 공격에 대해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하여야 하는데 영적 준비에 소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잘 대응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에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친히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속되는 영적 공격과 현실적인 도전들 잘 막아내고 피하여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전도회와 임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전도회 모임과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전도회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도회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원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